신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신년 되면 해 보러 가더라고요. 해돋이 보러. 근데 성경에 보면 돋는 해가 떠올라서 사망과 흑암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그들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정말 어떤 다른 해돋이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것이 참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오늘 말씀에 평화를 가져오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평화라는 이 뜻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가져오신다라는 이 안에 정말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모든 복들이 담겨 있으니까 시편 133편 말씀을 우리 함께 보는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우리의 첫 번째 형제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첫 번째 형제가 누구예요? 남동생입니까? 첫 번째 형제는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가 하니까,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생생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의미는 너는 나의 형제라 이거죠.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예수님과 함께 in Christ 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거하는 이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한 첫 번째 형제됨을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하는 이 커먼 그라운드를 가지고, 우리가 다 배경들이 틀리잖아요. 다른 것들 가지고 따지면 하나가 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튼튼한 우리의 구심점이고 우리의 커먼 그라운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사실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 안에 이쁜 모습도 보이지만 이쁘지 않은 모습도 보일 때가 있고 진짜 모난 것도 보일 때가 있고, 또는 하나 되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조금만 더 영적인 시력을 회복해서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놀라운 우리 안에 예수의 한 생명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고,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래서 늘 그리스도의 보혈을 중심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중심해서 너와 나를 함께 규정하고 함께 이렇게 기반을 형성하는 것, 좋은 것 같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우리의 첫 번째 나의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나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성품과 능력과 정말 이 천국의 그 아름다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그 말씀은, 사실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네이처들, 성품들, 그 순결함들, 그 고상함들, 거기 있는 그 아름다움들, 그 명민함과 지혜로움과 명철함들, 주님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몸인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 머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천국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다 했던 것처럼, 머리이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몸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죠. 그래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anointing,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흘러내려간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적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해서 그 헬몬의 이슬 방울들이 나중에는
그런 이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또 바니아스 폭포를 하는 중동에서 제일 큰 폭포를 만들고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서 갈릴리 바다를 만들고 갈릴리 바다가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식수원이 되어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정말 그리스도가 중심된 인생 또는 그리스도가 중심된 가운데서의 형제들의 연합과 동감과 이 수요 예배의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을 담고 있는 공동체들 각과의 공동체들 또는 하여튼 주님의 머리가 된 그런 개인의 인생과 주님의 머리가 되신 그런 각 공동체가 주님께서 그곳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이 머리 된 인생 거기에 복을 명하시겠다. 곧 영생이다 말씀하시죠.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평강이란 주제가 떠오르면서 그러면 평강이란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은 깨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세기 49장의 10절을 보면 그 야곱이 유다 자손에게 대해서 예언을 할 때 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실로가 오시리니. 실로라는 뜻이 뭐예요? 완벽한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 이 뜻이에요. 이 땅에 진정한 평화, 완벽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분은 오실 것이다 라고 유다의 후손들 가운데 올 것을 성경은 얘기하세요. 그래서 주님을 유다의 지파에서 오는 유다 지파에서 오는 다윗의 집 후손 가운데서 주님 태어나시죠. 이사야가 연하기를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에 대한 호칭 중에 하나가 선포할까요? 평강의 왕이라. 예, 그래서 평강의 왕이시다. 평강의 근원이 되신다. 평강의 킹이 되신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우리의 머리가 평강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평강의 우리의 주께서, 나의 주님께서. 그리고 세례 요한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 충만을 입어서 예언할 때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대요. 2024년도에 돋는 해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위로부터 임해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어둠이나 죽음의 그늘이 있다면 그것에 비쳐 들어오고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신다. 저는 이 말씀 참 좋더라고요. 올해 신년에 진짜 이게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하여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우리 선포할까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하여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씀 암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해서 우리 발을, 나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2023년도. 할렐루야. 네, 이 말씀 꽉 붙들어 버리세요. 이 말씀 하나만 넣어도 꽉 잡으세요. 나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렇게. 누가? 그분 돋는 해는 메시아를,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리고 주님이 탄생하실 때 목자대 들판에서 천사들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뭡니까? 평화로다 말씀하세요.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주님은 평화를 주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주님은 참 우리가 지금 보면 뉴스 보면 뭐 전쟁들이 있죠. 가자 전쟁도 있고 또 지금 뭐 하여튼 곳곳에 그 전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세상 끝이 전쟁으로 다 파괴되고 멸망돼서 없어질 것인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진통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 가지 마치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산모가 진통을 하듯이 이 지구별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진통을 하고 있다라는 그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장에 전쟁을 끝나게 하실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말일에 마지막 날이 되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인데 우리가 그 길로 행할 것이다. 열방 사이에 판단하세요.
많은 백성을 판결하십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농기구를 만듭니다. 보습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듭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습니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도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성경은 초청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 끝에는 놀라운 메시아의 통치와 평화가 충만한 그 세계가 올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끝을 낙관적으로 봅니다. 평화라는 뜻을 한번 볼까요? 평화라고 우리 평화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죠. 평화를 주십시오. 평화의 기도. 평강이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평강이라는 뜻이 뭘까? 신약에서는 평화를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에이레네 안에는 이 단어 안에 있는 것들 꼭 잡으시면 여러분 것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평강의 주이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그 뜻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과의 화목함, 생명의 일치, 내적인 만족, 잘됨, 안식, 구원의 충만한 의미, 갈등이 없는 것, 평화 등을 의미해요. 이런 것이 에이레네라 하는 헬라어 속에 담겨있는 평강의 의미입니다. 그럼 히브리어는 샬롬이라는 히브리어의 그 뜻이 담겨 있어요. 여기도 굉장히 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완전함, 성숙, 건강, 조화, 고요함, 안전, 잘됨, 우정, 성공, 번영, 은총, 안식, 축복, 행복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이 샬롬이라는 단어 속에 이렇게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에이레네와 샬롬, 평강의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은총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이 복이 24년에 아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생각이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것은 1914년도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때 전쟁 가운데 있었던 평화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이 영상을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 이런 거예요. 크리스마스 전날이 되니까 서부 전선에서 수많은 영국군과 독일군이 크리스마스 축일을 맞아서 비공식 정전에 동참해요. 청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이 독일군이 참호해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우고 촛불을 밝히니까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영국군이 자신들 캐롤로 화답을 해요. 그리고 양쪽 참에서 계속해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인사가 올려놓습니다. 헤이 뭐 이렇게 보면 내용들 보면 헤이 영국군 메리 크리스마스 막 이래요. 독일 쪽에서. 그러니까 영국에서 헤이 독일군 메리 크리스마스 막 이런 식으로 막 양쪽 참여해서 총알이 나가는 게 아니라 막 그 캐롤의 크리스마스를 저 축하하는 막 그 하다 막 캐롤성이 막 나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실화를 담고 있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나중에 그 뒤로 보면은 뭐 같이 나와서 서로 막 인사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누고 대포는 포성을 멈추고 신년 될 때까지 총격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그런 실화가 있거든요.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서 참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이 세상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올레이디 형태의 의미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평화지만 아직 주님은 오실 때 완벽한 평화를 퍼펙트한 샬롬 브링어잖아요. 완벽한 평화를 가져올 거라는 거죠. 영상을 한 6분 정도만 같이 우리 한번 보실까요? 이게 실화거든요. 실제로 전쟁에서 이 일이 벌어진 것을 일이 있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부른 노래가 그 58 보면 이 캐롤송을 하잖아요. 거룩한 밤 고요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아기 잘도 잔다 왕이 나셨도다. 부분적이지만 평화가 임하는. 그렇지만
주님은 완벽한 평화를 가져오실 분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 온 세계 가운데 개입하실 것이다. 여기 제가 PPT 9부분부터 보게 되면 약간 그 당시 있었던 일을 좀 언급한 것들을 조금 좀 나누고 싶은데, 영국 제18보병 여단의 사령관 월터 콩거리버가 하루 동안의 청정을 약속했고 돌군 장교와 함께 악수를 하고 뭐 이렇게 나눈 그런 이야기들이 담고 있죠. 18살 되지 않았던 병사가 이를 편지에 담았고 이 편지는 크리스마스 정전의 역사적 자료가 되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영국의 카툰 작가인 브루스 베언 스파드가 당같이 썼는데, 나는 어느 때보다 이상 자릿했던 크리스마스 날을 잊을 수가 없다 하면서 그가 이제 서로 돌군하고 같이 옷에 있는 그 단추를 기념으로 나눈 얘기들이 있고, 어떤 돌군이 너무 머리가 이렇게 막 많이 자라 있으니까 영국군 중에서 머리를 깎아줄 수 있는 사람이 머리칼을 잘라준 얘기들이 담겨 있어요. 얘기들. 그 다음에 런던 서총 여단의 19살 된 병사의 헨리 윌리엄스가 그 참호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 안에 있는 것이 돌군이 준 건데, 뭐 풀을 잡아서 내가 가진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돌군 병사 그쪽에서 참에서 직접 건네주고, 어제 영국군과 돌군은 참호 사이트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기념품을 나눴다고. 예, 크리스마스 선물인데 참 멋진 일이지 않아요? 하는 이런 글들, 편지에 있었던 글들. 그 다음 얘기를 보면 에드워드 헐스데이가 돌군과 만났던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돌군과 만나서 할 말이 많지는 않잖아요. 노래 곡은 같은 거니까 올드랭 사인을 영어, 스카터, 아일랜더, 프로이센어, 비르템, 베르커 할 수 있는 모든 말로 계속해서 크리스마스를 불렀대요. 곡은 아니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형제됨을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그 다음 이야기를 보게 되면 로버트 마일스 데이가 하는 말이, 우리는 누구도 상상하기 힘든, 매우 힘든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는데 전선의 오른쪽과 왼쪽 모두 총성이 멎었고 환호가 쏟아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이런 성탄 전야에 시작되었다. 몹시 추운 밤이어서 하얗게 얼어붙었다. 어느 순간 독일군이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영국인을 외쳤고, 당연히 우리도 화답했고, 양쪽 모두 많은 사람들이 무기를 놓고 참모를 나와서 무인지대로 행했고, 양쪽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모두 성탄절인 오늘을 찾은까지는 서로에게 총을 쏘지 않기로 약속했다. 사람들은 모두 금세 친구처럼 대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담배를 나누고, 다른 친근함을 나누고, 밤새 총성은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 이런 간증들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 다음 돌군을 풍부했던 리차드 시르만 얘기 있는데, 이 사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날 경험했던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스 호스텔 있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유스 호스텔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것을 경험을 통해서 내셔널리티가 특인 프랑스, 영국, 독일군 청년들이 함께 한 공간에 모여서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참 큰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그가 이날 이 정전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1919년에 최초의 요소스를 열었어요. 그 경험이 바로 이날 밤에 있었던 이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평화를 맛본 거죠. 요소스들이 처음 시작된 것은 그리스도의 캐롤송과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것을 이그나이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날 밤에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고 난 다음 신년 되기까지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사커를 한 거예요. 축구 경기를. 그래서 선수들이 막 이곳 저 축구 경기가 열렸고 뭐 축구공을 가져왔고 함께 게임을 했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고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전쟁 때서 축구를 했습니까? 캐롤송이 굉장히 파워가 있다 그래요. 그리스도를 닮은 얘기니까. 저는 이 스토리가 너무 제게는 큰 감동이 사실 됐습니다. 그리고 가능성들을 보게 하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캐롤송이 그 다음에 정말 거룩한 밤, 고요한 밤, 이 캐롤송이 그것을 이그나이팅했죠. 바로 이 평화를, 정전을. 아기 왕이 그의 얼굴 강체가 세상 빛이 되었고, 아기가
왕인하셨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생각할 수 있죠. 머리에 있는 그분의 평화가 흘러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형제 사랑 할머니 있을 그 그림을 띄워놓고 제가 조금 한 가지 또 제 마음을 움직인 동화 같은 얘기를 하나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다 저 얘기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가 끝이 너무나 참 아름다운 결론을 가는데, 인류의 가슴에 감동을 준 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스토리를 얘기하겠습니다. 어느 추운 눈이 내리는 겨울밤에 불을 끄고 이제 막 잠을 청하려고 침대에 딱 누웠는데 누가 사제가 문을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귀찮죠. 잠자리다 누웠는데 불 다 껐는데. 그렇지만 사제로 살아간 내가 찾아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딱 열었는데 매우 험상궂은 나병 환자가 추워서 벌벌 떨며 서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흉측한 얼굴을 보고 섬찟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중하게 물어봤어요.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죄송하지만 제가 몹시 추워서 온몸이 꽁꽁 얼어 죽게 생겼는데 몸 좀 녹이고 가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둥병 환자는 예처롭게 간청을 했죠. 마음은 솔직히 안 된다고 거절하고 싶었지만 사제의 양심에 차마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그 나병 환자의 머리와 어깨에 있는 눈을 털어주고 그리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앉으니까 살이 썩는 고름으로 심한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떻게 식사는 하셨습니까? 하니까 아니요, 벌써 며칠째 굶어서 배가 등짝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식당에서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준비해놨던 빵과 우유를 가지고 와서 건네줍니다. 문둥병 환자가 기다렸던 듯이 아주 개걸스럽게 다 먹어치웠어요. 자기 아침 식사가 사라진 거죠. 식사 후에 몸이 좀 녹았으니 나병 환자가 나가주기를 기다렸는데 이게 좀 실할지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문둥병 환자는 가기는커녕 기침을 콜록이며 오히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성도님, 지금 밖에 눈이 많이 내리고 날이 몹시 추워서 도저히 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하룻밤만 좀 재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지요. 누추하기는 하지만 그럼 여기 침대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지요. 마지못해 승낙을 했습니다. 염치가 없는 문둥병 환자에게 우라가 치밀어 오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혼자 살고 있어서 침대도 1인용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침대를 문둥병 환자에게 양보하고 나니까 바닥에서 잠을 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니까 이 문둥병 환자가 기가 막힌 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너무나 얼어붙었기 때문에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체온 말고 좀 따뜻한 체온으로 내 몸 좀 녹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엉뚱한 지혜를 한 거죠. 따뜻한 체온으로. 근데 이게 실한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당신의 옷을 벗고 당신의 이 체온으로, 당신의 따뜻한 체온으로 당신 나를 좀, 내 얼어붙은 몸을 좀 녹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알몸으로요. 마치 십자가에서 주님이 알몸으로 달리신 같이. 굉장히 이상한 엉뚱한 지혜를 한 거죠. 어처구니 없는 문둥병 환자의 요구에 당장 자리에 일어나 밖으로 내어 쫓아버리고 싶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꾹 참고 그의 요구대로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정말 가장 뜨거운 이 체온으로 그 얼어붙던 나 환자를 꼭 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차마 상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일회용 침대라 잠자리도 불편하고 고약한 냄새까지 나는 문둥병 환자와 몸을 밀착시켜 자기 체온으로 녹여지며 잠을 청했습니다. 도저히 잠을 못 이룰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꿈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꿈속에서 주님께서 환히 기쁘게 웃고 계셨습니다.
프란시스코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란다. 내가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으니 하늘에 상이 클 것이다. 아, 주님, 나는 아무것도 주님께 드린 것이 없는데요. 꿈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벌써 날이 밝고 아침이었습니다. 침대에 같이 자고 있어야 할 문둥병 환자는 온데간데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름 냄새가 배어있어야 할 침대에는 오히려 향긋한 향기만 남아있을 뿐 왔다 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 그분이 주님이셨군요. 주님 부족한 저를 이렇게 찾아오셨군요.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깨닫고 밤에 문둥병 환자에게 불친절했던 자신의 태도를 회개하며 자신 같은 비천한 사람을 찾아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면서 드린 기도가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이게 우리가 온 세상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사랑하는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평화의 기도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태어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쓰십시오. 그 기도죠. 우리 이 평화의 기도 같이 한번 신년을 준비하면서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평화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우리 내 삶에 초청하면서 제가 앞에 읽을 테니까 여러분께서 뒤에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의혹이 있는 곳에, 그릇됨이 있는 곳에, 절망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는 곳에, 슬픔이 있는 곳에 가져온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이해받기보다는, 사랑받기보다는 우리는 줌으로써, 용서함으로,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네, 이 기도가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바로 이 평화의 기도가 태어난 배경이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대학 시절 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제가 봤던 비전이 떠올랐어요. 대학 시절 때 하루 좀 깊은 기도에 들었는데 주님을 저를 안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정말 제 인생 가운데 상한 것, 아직 남아있는 죄, 그리고 하도 있는 것들이 칼이 되어 있는데, 좁게 되어 있는데 주님이 저를 끌어안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몸이 얼마나 찔리고 아픕니까? 근데 주님이 저를 끌어안다가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이게 더 이상 가까이 못 하겠나고 저렇게 부인하게 저렇게 밀쳐내거나 거부하는 게 아니라 저를 더 깊이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끌어안으니까 저 아래에 있는 그 죄와 상처와 깨어지지 못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주의 심장을 찌르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 심장에 들어가면서 주의 심장을 터뜨리고 붉은 피가 쏟아져 내리면서 저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겨내더라고요. 아,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주님 나를 사랑하지 못할 거야, 그게 아니라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주님께 다 내어놓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제 인생의 그런 하나의 신앙의 전환점을 만드는 그런 비전이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마치 그 알몸이라는 것을 봤을 때도 참 이상한 요청이었지만 주님의 십자가에서 정말 벌거벗은 상태로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우리에서 죽으신 그 장면도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반응 기도로서 어느 사제가 쓴 글인데 같이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받기보다는 비판에 앞섰고 덮어주기보다 덜 주기를 즐겼으며 싸매주기보다는 아픈 데를 건드렸고 별것 아니면서 잘난 체한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 폭풍이 있었기에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가끔 십자가를 지게 해주시기에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사랑해 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나를 공격해 준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를 더 너그러운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때때로 가시를 씌워서 잠든 영혼을 깨우셨고 한숨과 눈물도 쉬었지만 그것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도 배웠습니다.
실수와 실패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날마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지혜를 주소서. 무엇이 생겨서가 아니라 무엇이 나게 발생하지 않음을 감사하게 하소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과 편리한 세월에 태어난 것과 세워도 끝이 없는 그 많은 감사를 알게 하소서. 남과 비교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질투의 화산 속에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돈을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삼게 하지 마시고 으뜸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사랑의 속삭임을 입술해 주시고 감사의 노를 내 심장에 주소서. 그래서 평화의 기도를 깊이 묵상했던 어느 그리스도의 형제가 이 또 기도문을 또 썼어요. 근데 기도문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바 된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정말 전쟁터 가운데서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시고 한 개인의 고통받고 있는 한 영혼들 향하여 섬김을 통해서 그들 안에 평화가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평화를 가져오시는 그 주님께서는 정말 이 주님께서 우리들 인생 가운데 PPT 27 보면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예수님 곧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찬연하게 임하여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안전하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주님의 은총이 신년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인생이 되시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이 평화가 주 예수님의 평강이 2024년 여러분들 생에 흘러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